우리 함께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들은 운동 경기 모든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특히 축구 경기를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이제 비가 오면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경기가 여러분 카타르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월드컵을 앞두고요. 우리나라 선수와 또 외국 선수들이 친선 경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전반전이 있고요. 또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반전도 그렇고 후반전도 모두를 잘 해야 되겠지만 전반전과 후반전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전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후반전에서 망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전반전에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후식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휴식 시간에 다시 전략을 세우고요. 다시 또 심기일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후반전을 잘 감당해 나가면 그 경기는 승리하는 경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반전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후반전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을 잘 설계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가치 있는 삶이 되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인공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직 회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학식이나 그리고 집안 배경이나 또 지도력 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울로 이렇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적인 성공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또 종교적 그런 열정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을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핍박하고 또 괴롭히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요. 또 개종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도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예요. 회심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여러분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요. 그 길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춥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을 보니까 그로 인해서 사울이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이제 깜짝 놀라서 여러분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가짜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사도 바울은 나의 생각으로, 나의 능력으로, 또 나의 지도력이나 힘으로 뭔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요. 또 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하겠다고 그렇게 다메섹까지 또 기세 등등해서 쫓아갔는데,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이제 어떤 이가 또 자기 손을 이끌어서 다메섹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가 이제 사울을 안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안수를 하니까요, 여러분, 눈에 비닐 같은 것이 이제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었구나. 내가 틀렸다고 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진리였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요, 회심을 하고 나서 이름을 바꾸는데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큰 자인 줄 알았는데 실상을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그의 생애를 보면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그렇게 서고 또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은 옛날에 사울로 살았던 살았을 때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핍박을 받고 사는 이 자리가 좋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핍박을 받는 그 자리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 자리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증거가 있습니까? 김남은 성도님, 증거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가졌던,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뭐같이 여긴다고 했느냐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자,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이라. 아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라 배설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또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이렇듯 전반전과 후반전의 삶이 완전히 달려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왜 그런 일이 많으냐 하면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안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가 여전히 과거의 어떤 얽매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듯이 내 삶의 자체를 이제 방향을 전환을 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예, 지금 나의 모습이 인생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 모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뭔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집트의, 예,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40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외국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갇혀서 그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는 이렇게 그런 목동이라는 존재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뒤 마지막 40년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만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120살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를 보면서 어느 모세가 진짜 모세의 모습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서 40년을 왕자로 살았던, 예, 그때의 모습이 진짜 모세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미디안 강야에서 그렇게 양을 치는, 예, 그런 목동의 그런 모습이, 예, 모세의 모습이었냐? 또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습이 진짜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아멘?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게 될 때 모세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예,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일생도 보게 되면 여러분, 예,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형들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노예의 삶이 요셉의 전부였느냐? 자기 인생의 전부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감옥에 제세 몸으로 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이 끝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애굽의 총리 대신, 예, 이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그리고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요셉처럼 또 난간에 부딪혀서 그렇게 노예 같은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예, 감옥에 부딪히는 또 세상 환란의 자리에 또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 끝이고 그것이 내 모습이냐?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뭔가를 우리에게 좋은 삶의 자리로,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가올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내 삶의 다음 단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단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늘 자기 자신을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요. 또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내가 세상적으로 좀 나아졌다 그러면 교만함이 들어와요. 교만해집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떤 위기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세 한탄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요 기다릴 줄 아는
그런데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려니까 도대체 언제 응답이 오는지 조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빨리 좀 이거든 저거든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급히 먹다 보면 체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요. 그의 나이 75세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75세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 하자. 그러시면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실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야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요 여러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또 뭐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10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고요. 아내 사라의 나이는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였어요.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75세가 된 아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그래도 아들을 봐야 그 후손들이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내 사라의 여종 여러분 하갈이라는 여종의 몸에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네,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랍인들의 여러분 조상이에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와 또 유대교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싸움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급해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으로 오늘날까지 여러분 수많은 전쟁과 아픔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가 됐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면에 요셉의 경우는 달라요.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딴 아들은 입지 못하는 채색옷까지 입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또 시기와 질투와 그렇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로부터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도 요셉은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나쁜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것도 사실 얼마나 정말 속상합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또 들어가게 됐어요. 죄도 없이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여러분 그것에서도 요셉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요셉은 거기가 자기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늘에 별과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여러분 꾸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꿈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꿈은요, 내 생각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 꿈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예,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해서 우리가 2000년도인가요? 2002년도였나요? 월드컵 때 4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예, 우리의 인간의 꿈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꿈이 안 이루어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요. 예, 그렇게 예, 요셉은요, 그 꿈을 예, 이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 귀한 자리로, 존귀한 자리에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셉처럼 우리의 상황이 좀 더 좋던 나쁘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예, 기다릴 줄 아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삶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요셉처럼 위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또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또 좋은 자리에 있다 해서 여러분 너무 기구만장하게 또 교만하면 안 돼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상황이 좋아지면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그 자리가 잘 될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겸손한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좋은 자리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늘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님을 모두 잃었어요. 예,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게 됐어요. 컸습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어린 사촌 여동생이 에스더가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부모를 잃은 그런 어린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내 사촌 동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웠는데 신앙으로 교육을 했고요. 또 훈련하면서 잘 키웠어요. 어떻게 보면 에스더의 삶은요. 부모도 안 계시고요. 또 그 바벨론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와서 노예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낙심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촌 오빠 모르드게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모르드게가 또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 훈련을 시켰더니 준비를 해 놓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요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이었던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노예로 끌려온 그 나라의 사람도 아닌 그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의 노예로 끌려온 그 여종이 이렇게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 역사적으로 아주 고대 페르시아의 아주 크세스라는 유명한 왕 황제였어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크세스의 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부유하고 또 얼마나 부족함이 없게 살았겠습니까? 풍요하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뒤바뀝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스더를요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게 했던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풍요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 페르시아의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
예, 페르시아 장군의 모함에 의해서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 민족들이 여러분 다 멸절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 이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를 찾아와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유대 민족을 살리라고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제적으로 또 예비적으로 에스더를 항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상황이 어렵다 해서요 낙심할 이유가 없고요. 또 내가 세상적으로 상황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좋아하고 그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바랄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기도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논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은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지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에요. 마땅히 그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기 생각을 앞세우다가 자기의 뜻을 따라가다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여러분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 중에는요, 훌륭한 선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훌륭한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요, 감독의 지시를 잘 따랐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훌륭한 선수가 된 다음에도요, 감독의 지시를 받아야 팀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났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감독의 지시를 무시하면서, 여러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다 망쳐버리고요. 팀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그런 아픈 결과를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비난의 소리를 다 듣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실력이 있다고, 내가 좀 남들보다 좀 잘한다고 내 생각대로 어떻게 좀 해버렸다가 실패라고 하는, 여러분 패배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되면 온갖 지탄의 소리를 다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우리의 감독 대신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입니다. 예, 우리 인간이 취해야 될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예,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는 고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채가 무엇이냐 하면 막대기에 가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동물을 교육할 때, 훈련할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채를 내가 보지도 않고요. 자꾸 뒷발질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요. 그래요. 내 발만 상하는 거예요. 내 발만 아픈 것입니다. 쓸데없는 고난을 자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나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은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또 권력, 지혜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이 그의 인생 항원의 마지막에 전도서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다 함께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그렇게 여러분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지혜까지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 말년에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외에 세상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저렇게 살아보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고 열심히 인생을 안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이 무엇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해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돌아보면 후회와 한숨뿐인 것입니다. 한숨만 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고백하기를 그렇게 헛되고 헛되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은 어찌 보면 이렇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그냥 고생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나는 시간이 다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장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반전이 끝나면 어때요? 연장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참 감사한 것은 전반전 후반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장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한번 보세요. 자기 인생 80이 되었을 때 그죠?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는 양을 치다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연장전이 있어. 이제부터 진짜다 그러면서 그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인도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80이 된 분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연장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여러분 다니엘은 남유다의 백성이었어요. 예.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또 그렇게 에스더와 같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축복해 주셔서 다니엘이 아주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에 그리고 또 바벨론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르에 빠져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먹고 사는 일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은 그러나 기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내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리에 세워주셨지만 나라가 망했고 내 동족이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고 고통에 빠져 있는데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어떤 예언이었냐면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남유다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자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 그 가나안의 땅복에 7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들을요 본받아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강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행하는 그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참다 못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놓으시고요. 또 북이스라엘은 일찍 멸망을 시켰어요. 아주 북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왕들이 얼마나 완악한 왕들이 많았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멸망을 시켰고 이제 남유다마저도 그렇게 멸망을 시키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희망의 이 말씀을 전해들은 여러분 다니엘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발견한 다니엘의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책을 읽다가 발견을 하고요. 그때부터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면 여러분 BC 586년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860년 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서 다 무너졌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이었느냐면 정신적으로 지주가 되었고요. 또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도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요.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BC 516년에 이제 수르바벨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516년에 이제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성전이 세워집니다. 자, 586년에서 516년을 빼보세요. 딱 70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1.1억도 여러분 예언한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바로 딱 70년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만들어 가시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 누구를 세우시느냐?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먼저 만드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힘들고 또 어렵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 기도의 사람으로 선택함을 받아서 우리가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고요. 또 그렇게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요. 예,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은 다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그래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렇게 나쁜 지금 상황이 세상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최선을 다해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어떻든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될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을 여시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최고가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은데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도 여러분 더디하실 때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력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결해 주시면 그 인생은 망가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이렇게 잘 되는데 내가 구태여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고 그렇게 아주 배은망덕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그런 인생은요 망가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품을 떠나면은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알잖아요. 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말라지고 불에 사르지 않게 말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망가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모하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적으로 아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기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베풀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교만해지고 망가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에게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운동 선수들을 보게 되면 다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때로는요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예, 그죠?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메달이잖아요. 그죠? 예, 메달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메달을 목에 걸 때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상대방을 이겨서도 눈물이 나오겠지만, 그들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광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들도 보세요, 여러분. 그 뛸 때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까? 그래서 400m나 800m, 예, 전력 질주를 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다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결승전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결승전에서 딱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뛰도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바닥에 눕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예, 얼마나 힘들면 그만큼 서 있는 그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 자세가 서 있을 힘이 없을 만큼 그들은요, 자신의 체력을 다 소진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뛰겠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고요. 예, 여름에 씨를 뿌리고 나면 여름에 가뭄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수도 오고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농부는요. 그 비를 맞으며 농사일에 최선을 다해요. 땡볕 속에서도. 예, 저도 우리 구모 목사님이 농촌 사역을 하면서 농촌에서 이렇게 농사일을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농사를 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주머니 너무도 그 농사일에 힘든 농사일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사 먹기도 하고 얻어 먹기도 하지만 정말 얼마나 우리가요 그 농부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우리가 그렇게 비록 돈 주고 사 먹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예, 비싸다고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의 노력이 그 얼마나 수고가 대단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 농사 짓는 분들 이제 나이 들어서 농사 짓는 분들의 그 한번 모양새를 한번 보세요.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가 휘어지고 막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농부들은요 농사일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농사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당시에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지만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에요. 최선만 다할 때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거두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 좋은 열매, 가치 있는 열매, 후회하지 않는 열매,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아직 전반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반전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후반전에서도 끝이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휴식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었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 내 스스로가 나를 보면서 여러분 신세한탄도 하지 마시고요. 예, 저도 예전에 신세한탄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예,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신세한탄 하지 마시고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해서 낙심도 하지 마시고요. 단된다 해서 여러분 교만함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의 삶 속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얻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고 또 가치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기 전과 또 주님을 믿는 후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또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인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또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주님 세상과 맞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속에 남은 우리의 후반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이루려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